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을 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는 각 가정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늘교회는 2021년 교회표로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어렵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0년 연말 안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12월 31일 전에 헌금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개인 수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이트랜스퍼를 사용하셔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트랜스퍼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래에 공지된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으며 주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이루어지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업의 현장이 날마다 복되며 넘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생업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하늘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역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세인앤드류 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신목사님 네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주께서 새해에도 지켜주셔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도우심을 부르는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사도행전 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또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맥을 만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또 고향은 어디신지요? 학교는? 또 한국에서 살던 곳은 어디신지요? 서로의 연관성을 찾는 데 힘을 다하고 그 연관성을 통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과 연관만 된다면, 그분과 인연만 맺게 된다면, 아니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완전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 눈치들 채셨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분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지낸 지가 벌써 10수년, 2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얼굴도 또 이름까지도 가물가물합니다.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어디서 사는지도 알지만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친구. 또 이런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같이 있어서 보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가 되며 이웃 사촌과 같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관계들 중 어떤 관계에 속하신가요? 너무도 보지 못해서, 아니 본 지가 오래되어서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이이신가요? 아니 이름도 알고 가끔 찾아가서 가끔 불러보는, 만나는 그런 친구인가요? 아니면 너무도 친밀해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이신가요? 성도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게 만들며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 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도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심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며 그의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당시에 자신들을 위협했던 여러 환경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 그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무리들을 인간의 지혜와 권력으로 막으려 했으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끌어낸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끌어내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역시 사도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위협하지 못하는 곳으로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또다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경험하자 그 순종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비가 있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무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돌담을 향해 뛰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순종의 결단이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쳐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팔에 능력도 주셔서 막힌 담을 뚫고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순종하는 자들과 당신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이 시간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시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밝아올 새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해 우리 하늘가족들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순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좋지 않았던 기억들 주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고 밝아오는 새해 순종의 다짐으로 출발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도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순종의 결단이 2021년 한 해를 견인하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한 가정 한 가정 새해에는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교회인 우리 세이너들 교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더 큰 복음의 소식들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복음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되 세우신 우리 신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가 꿈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